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이 올바른 신앙과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구교의 그 박해, 그거를 피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02명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제일 먼저 이제 나무를 찍어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닦고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통팔통으로 길을 닦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마을을 가게 되어지면 그 마을에 항상 중앙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있는 그 집들이 형성되어 있고, 교회 중심의 그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 신앙, 그 다음에 청교도들의 그 정신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그 청교도들의 그 경제관이 있습니다. 경제관. 그 청교도들의 그 경제관이 그 미국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의 그 경제관이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땀과 성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은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렇기 때문에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땀과 성실. 두 번째가 검소함입니다. 사치는 안 된다. 필요한 거는 쓰고, 필요한 거는 구입하고, 필요한 거는 누리지만은 그러나 사치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낭비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꼭 필요한 것은 쓰되 그 외의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저축입니다. 저축. 저축을 하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살고, 기업들도 살죠. 기업.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저축을 통해서, 그래서 돈이 돌고 돌아야죠. 돌고 돌아서 또 국가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은행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많이 돈을 입금을 시켜놔도요, 별로 그 사람은 고객이 아닙니다. 은행의 고객은 누구냐 하면 돈을 많이 빌려 쓰는 사람이 고객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은행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축한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왜냐하면 돈 거래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누어 주는, 그것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우뚝 서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 여러분 이 삶의 자세,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땀과 성실, 그 다음에 검소함, 그 다음에 저축, 그와 더불어 나누는 삶,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어떤 신앙,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022년도라고 하는 한 해가 지금 마지막 한 달 달력 하나만 남았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빨리 가는 세상 같지만 똑같이 가거든요. 똑같이. 시계는 하루 24시간 365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빠르게 간다라고 하는 그걸 느껴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 없이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을 결산을 해야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결산이 없으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은 불가능합니다. 결산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것은 무엇인가, 나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 무책임하죠. 이건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이룰 것이 없어요. 꿈이 없는데 무엇을 이루겠어요? 아무것도 없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종들에게,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느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느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다 그랬어요. 각각 재능에 따라서, 각각 그의 실력에 따라서, 각각 그의 능력에 맞춰서 여러분, 주인이 그에게 맡기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재능, 실력, 능력, 그것에 맞추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는 무게로 얘기했습니다. 무게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이 달란트를 화폐,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돈들을 보면은 동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은전이 있고, 그 다음에 금전이 있습니다. 동으로 된 것,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것, 그 다음에 금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저기가 이제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은 동으로 된 것인데, 이 데나리온은 하루 장정품삯입니다. 하루 장정품삯. 하루 장정품삯은 지금 돈으로 계산하게 되어지면 약 한 10만 원. 한 1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면 은전이죠. 은전이 세겔입니다. 세겔은 무엇인가 하면 동전의 4배입니다. 4배. 그래서 4달란트, 그것이 1세겔입니다. 세겔. 그렇기 때문에 세겔은 말하자면 4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으로 된 돈, 금전은 무엇인가 하면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는 여러분, 금은방 간다 그러면 금과 은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비슷할 것 같았는데 전에 알아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은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6,000배. 그러니까 6,000명의 사람에게 일당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는 1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은 6억입니다. 6억. 그 정도는 내가 용돈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 1달란트 하면은 이거를 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잖아요. 12억이죠. 어느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잖아요. 5, 6, 30억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30억,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6억, 그 다음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12억. 그래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익을 남기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실력, 은사, 재능, 직분, 물질 등 여러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들은요, 종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자기 것이 없어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이 말하자면 빌려다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건가요? 내 생명도 내 건가요? 다 내 거예요? 내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올 때는 다 태어날 때 주먹 쥐고 태어났잖아요. 아이들이요. 전부 다 주먹 쥐고 태어났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먹 쥐고 죽는 사람 없어요. 손 탁 펴고 죽어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다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해놨던 그 행적, 그것으로 인해서 선악간에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 그 다음에 모든 재능을 주셨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라고 물으면 답해야 돼요.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산을 하고 점검을 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새롭게 달라질 바를 달라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점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산이 있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무책임하죠. 이거 무책임한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목표를 세워놓고 꿈을 세워놓고 비전을 가지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14절 말씀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랬답니다. 타국에 갈 때. 타국에 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걸 말합니다. 승천하신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지금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주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악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고 갔잖아. 너에게 재능을 주고 갔잖아. 너에게 사명을 주고 갔잖아. 너에게 직분을 주고 갔잖아. 너는 어떻게 살았니?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거기에 답을 해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딱 둘로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고 저 있는 것을 빼앗아라, 그리고 저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려라 라고 하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버림받는 종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점검해야죠. 주님 앞에 서는 날은요 회개가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은 회개가 안 돼요. 지금은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지금은 죄인,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은 회개가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죄인은 멸하시고 의인된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12월 달 되어지면서 한번 내 자신의 삶의 모습,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으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6절 말씀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고 그랬어요.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말합니다. 뭐냐면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첫째가 바로, 두 번째 가서, 세 번째로 그것으로,
네 번째로 장사하여, 다섯 번째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오라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좋은 자세입니다. 대단히 좋은 자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가 바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새벽 일찍이 일어나. 이거 뭐예요? 그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거든요. 이 바로. 두 번째는 가서예요. 가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일해야 될 곳,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것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직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할 것,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네 번째가 뭐예요? 장사하여 도전하는 거죠. 장사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또 5달란트를 남긴.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달란트를 받았던 이 사람은 태도와 자세와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그러니까 30억 갖고 시작했던 사업이 몇 년이라는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몇 년이라는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는 기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30억 갖고 투자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는 60억이 된 거예요. 또 5달란트인 30억을 더 벌어가지고 60억을 만들어서 주인에게 바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분 직분과 사명과 내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오는 것, 그것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인이 왔어요. 19절의 말씀처럼 오랜 세월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할 때 20절 말씀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나에게 5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5을 내가 남겼습니다. 주인이여 받으소서. 그러고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5을 줬는데 5을 더 벌어서 그러고 나서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여러분 주인은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주인 대신 주님께서는요 이르되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합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영생을 얻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였도다. 그러고 칭찬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새로운 기회를 더 주겠다는 거죠. 왜요? 5을 줬는데 5을 더 벌어갖고 오니까 투자에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쳐보세요. 10억을 넣었는데 또 10억을 만들어내고 20억을 넣었는데 20억을 또, 그런 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길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를 잘하면 여러분 다 잘해요. 근데 하나를 못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태도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주인의 평가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 자세도 다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주인에게 인정까지 받는 그와 같은 신앙적 자세라는 작은 일, 내게 주어진 일. 성경에서요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게으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크게 사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그 골리앗과 전쟁에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하죠. 자원하면 야 너는 저기는 어려서부터 장수고 너는 아직 아이잖아. 너 어떻게 나가니? 안 돼 라고 얘기할 때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34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의 양입니다. 자기의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움켜서 가버리면 나는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를 석수염을 잡고 내가 그를 쳐서 죽였나이다. 여러분, 목자는 2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2가지를 갖고 다녀요. 하나가 뭐냐면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뭐냐? 이게 긴 겁니다. 긴 거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어서, 왜냐하면 양들이 있는 곳이 꼭 이렇게 비탈 같은데 낭떠러지 있는 곳에, 그런데 이게 잘 놀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미끄러져서 이제 살려달라고 저기 소리를 내면 목자가 같이 내려가서 다 같이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지팡이 거꾸로 해가지고 고리를 있는 데서 내려가지고 그의 목을 걸던가 아니면 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게 지팡이입니다. 양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위험한 곳에서 이제 건져내 주는 게 그게 지팡이입니다. 근데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무엇인가 하면 말하자면 경찰이 갖고 다니는 곤봉 있잖아요. 박달나무로 된 곤봉. 그 나무가 어느 정도인지 맞으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세게 맞으면 뼈 부러집니다. 굉장히 세거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맹수와 싸울 때의 무기입니다. 그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의 뼈가 부서집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몇 마리 되지 아니하는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갖춰져 있지 않고 무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다윗이라는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 17살입니다. 17살. 고등학교 2학년 그 나이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연락을 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의 집에 갈 거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아들들은요, 그야말로 때 빼고 광내고, 그런데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 보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왕.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딱 나열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78편 70절과 71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때 빼고 광내고 사무엘을 기다리는 1번부터 7번까지의 그 다윗의 형들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를 않고 아버지의 양, 그 양을 지키고 있고 그 양을 돌보고 있는 전양, 새끼양, 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 그 다윗을 제다제, 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 잘 돌보지 않니? 그래서 그의 백성인 야곱,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왕. 저때 나이가 몇 살인가? 15살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검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른 사람이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지요. 그 다음에 좋아지면 실천하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성실하게 여기서부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게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열매 맺고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나에게 재물 있는 건 주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건 주의 일하라 준 것인데, 너는 내 일하라고 이와 같은 것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의 자유함도 주고 그 모든 것도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묻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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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합니다. 똑같은 사람, 여러분 똑같이 누구에게나 24시간이에요 어느 사람은 25시간, 어느 사람은 23시간이 아니에요. 똑같이 24시간입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25시간처럼 여러분 쪼개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멍청하게 18시간처럼 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게 맡겨진 위치에서 그와 같은 삶의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17절 말씀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래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라는 말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는 똑같은 말로 나갑니다. 똑같은 말로. 여러분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자 생각해 보세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같은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기가 죽어요. 근데 또 자기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요, 1달란트를 받았거든요. 너보단 내가 낫지, 너보단 내가 낫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료는 5달란트를 받았거든요. 그 앞에는 내가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교라는 것이 있잖아요. 비교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요, 이성 간에는요 비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요.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합니다. 그러나 동성 간에는요, 같은 남자끼리는, 같은 여자끼리는 뭐를 하나요?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나올까요? 열등의식도 나오고 우월감도 나와요. 그런데 내가 1달란트, 너보다 내가 받은 사람,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하는데 5달란트 사람 받은 사람 앞에서는 그냥 은매 기죽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는 항상 원망, 불평, 불만, 이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서 내 2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또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 이 마음 갖고 남과 비교하게 되어지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열등감, 그 우월감 이 속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강한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 잘났다. 근데 왜 나 잘났다고 얘기 안 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 강한 사람 못 써요, 그거는. 자존심 강한 사람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러니까 마치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녁 굶은 시어머니처럼,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 저녁을 안 먹었잖아. 심술이 났어. 화딱지가 나는 거야.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 건드리기만 해. 너는 이제 혼날 줄 알아. 이게 딱 그냥 도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나 잘났는데 왜 나 잘났다라고 인정 안 해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존감이 넘쳐요. 나는 잘났다가 아니에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받은 거 2달란트. 야, 얼마나 감사하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자. 성실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여기서 다른 거 할 것 없어.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야.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수학 공식 가운데 분수가 있잖아요. 분수.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5달란트. 그래도 내가 벌은 5달란트 5분의 5. 주인으로부터 받은 분모 5.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분자 5. 5분의 5는 답이 1입니다. 1. 그렇죠? 5분의 5는 1이죠.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 분모가 2. 자기가 벌은 거 분자가 2. 2분의 2는 1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1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받은 게 분모 1. 땅에다 묻어놔서 남은 게 없잖아요. 제로. 1분의 0은 1이 아닙니다. 0입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죠.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2달란트라도 주셨잖아. 12억인데. 여러분, 12억 주면서 사업하라 그러면 못할 사람 누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1달란트도 큰 돈이고 6억이니까요. 큰 돈이지만 2달란트는 더 큰,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업은 좀 그랬으면 표현이 좀 그런가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크게 버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 이런 기회 자체에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간, 남이 어떻게 평가를 상관없어요. 남의 평가 상관없어요. 나는 내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존감.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세요. 남의 평가가 뭐 중요합니까? 그거요,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거기 관심 갖지 마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할렐루야. 왜 남과 비교합니까? 남과 비교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거예요. 남과 비교하니까 저거 짜증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뭐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거를 들어보니까, 그런가?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가지고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사서 입었대요. 여성분이겠죠? 당연히 입었대요. 아주 비싼 거를, 좋은 거를 사서 입어서 그 모임에서 딱 입고 나왔는데, 나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는 여자가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온 거야. 다시는 안 입는다잖아. 그게 뭐요, 그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나로서, 어이구, 저 사람도 눈이 높으네, 나처럼? 내가 이런 걸 살 줄 아는데 저 사람도 이거 살 줄 아네?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될 텐데, 나보다도 못한 것이 나랑 똑같은 거 샀네. 자존심 상해. 이래도 여러분, 안 돼. 자존감이 넘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22절 말씀 보면 22절에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고 나서 또 해서 4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인이여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한테 좋으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시는 것이 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똑같이 주인은 칭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다 적다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로서 적으면 어때요? 그것 갖고 최선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예요. 행복하다 여기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과 나와의 1대1과의 관계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신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시는 하나님,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비교의식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월감 그 다음에 열등의식에 의해서 그야말로 시속게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쓰임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자존감이 넘쳐나면서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나의 일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 갖고 사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도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우리 현주소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대한민국에서 평택은요 수준이 많이 떨어져 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5달란트는 아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에서 5달란트는 한 사람이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2달란트다 생각하시면 무엇인가 너나 나나 도끼인 객기이다 거기서 거기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왜 나는 5 안 줬지? 아이씨 난 왜 이러고 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남과 비교해보면 그런 데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대잖아요. 심리적으로 내 것과 저거는 똑같아. 근데 남의 게 커 보인대. 야 바꿔. 그래가지고 바꿔요. 뭐 욕을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바꿔서 먹으려고 하니까 보니까 다시 남이 갖고 있는 게 더 커 보인대.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2부 때 그 얘기 했는데 티코 타시는 분 자신 있게 벤치 옆에다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쪽팔려. 그러고 나서 저 구석에 그러지 마라. 그냥 좋은 자리에다 탁 갖다 주차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죽을 거 뭐 있습니까? 나는 나예요. 2달란트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기쁘게 사시고 즐겁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할렐루야. 5만 이상 쓰지 말고요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감사하고 사세요. 찬송하며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여러분도 기쁠 수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도 기뻐할 것이고 모두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 행복해집니다. 셋째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문제예요. 18절 말씀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나요?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근데 어디로 가요? 땅을 파러 가는 거예요. 아니 평택 통복시장을 가야 장사를 할 거 아니요. 근데 왜 산으로 가냔 말이야. 꽃갱이 들고 장사해야 될 사람이 왜 삽 들고 산으로 가서 땅을 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죠.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것 그것을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왜 주인은 나를 인정을 안 하지? 아니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생긴 게 못났어, 키가 작기를 해, 아니면 배우기를 못했어, 이따 있고 계속 그냥 주워 삼키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나를 하나 주고 쟤는 2 주고 쟤는 5을 주고 여기서 원망과 불평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면 돼요. 다시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요 5을 남길 필요도 없어요.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만 남기면 돼. 2달란트가 2를 더 만들고 5달란트가 또 5을 더 만드는 것처럼 이 1달란트가 또 1달란트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죽은 누구는 이쁘고 인정받아서 더 주고 누구는 요 모양 요 꼴로 1달란트 주고 에이씨 그래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려. 그 당시는 저게 없으니까요. 은행이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땅에다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 죽게 되어지면 그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땅 속에 감추어진 보화, 이 땅을 팠는데 철커덕 소리가 나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항아리에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갖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갖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하다가 그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하고 5대5 나눠야 돼요. 근데 나누기가 아깝잖아. 이게 너무 가치가 크면 그걸 또 흙으로 덮어로 가서 주인님 그 땅 내게 파시오. 그 땅 내가 삽시다.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왜? 이 보화가 내 집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기 때문에.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면 그래도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터에 가서 혹시 죽었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거 찾는 사람이 임자야. 찾는 사람이 임자. 지금은 다 부인이 그걸 다 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은행에서 다 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다 묻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세상은 악하고 사기도 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는 차라리 원금이나 보관하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사하고 있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데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왔죠. 그래서 그 주인 앞에 24절과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도로 받으소서 하고 주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완악하고 혹독하고 엄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득을 얻었으면 이게 착각이죠. 여기서부터
내가 유익을 얻고 이득을 얻었으면 당신은 그 통째로 다 가져갈 겁니다. 어차피 종이 지 거가 어디 있어요? 다 주인 건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해서 이익을 얻었으면 당신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하다가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혹상 망해버렸다면 당신은 나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돈 물어내라고 나한테 난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망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쇠파지게 일해야 되냐? 그냥 대충 살지고 땅에 묻었었습니다. 원금이나 보존하려고. 그래, 자, 가지십시오.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받는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줬는데, 한 달란트는 여러분 싸구려가 아니에요. 약한 것이 아니에요.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6억을 주면서 사업하라고 하는데 6억 6천만 원만 갖고 사업해도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6억을 갖고 하면서 못해가지고 저렇게 질질 매고 앉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많으냐 적으냐 여러분 그거는 어차피 누구 건데요? 주님의 것인데요. 근데 주님 앞에 내가 왜 주인을 위하여 내가 쇠빠지게 일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불로소득자. 그러면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입니다. 노력도 안 하고 돈만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주인께서는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는 뭐가 따라붙어요? 악한 자. 악한 자. 마귀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던 그들을요 그를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노예는 게으릅니다. 노예는 게을러요. 왜 새벽에 일어나는가? 때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맞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이제 채찍으로 때리니까 일어나서 일하는 거예요. 근성이 게으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해가 뜬 다음에 일어나면 못 먹어 하루 종일. 해가 뜬 다음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 하루 종일 굶어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땅에 눈 쌓인 것처럼 만나가 내려지면 그걸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 먹고 과자를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야 돼. 여러분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친정아버지가 딸네 집에 가더라도 자기 빵 자기가 갖고 가야 돼. 왜? 저 집도 모자르고 여기도 모자라. 다 피차 모자라. 자기 거 자기가 먹어야 돼.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시키시며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말씀.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십시오.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돈 거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수놀이를 한다든가 뭐 이게 금전 갖고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생길 거 아니냐. 이걸 땅에다 묻어 6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이거죠.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그러고도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러고도 잘 되기를 바라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2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한 달란트 6억을 받은 사람이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몰라도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한 달란트 그대로 갖다가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가 기간은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을 남겼단 말이에요. 30억을 가지고 60억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6억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썩혀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야, 저거 뺏어. 저 5달란트 받은 10달란트 가지고 쟤에게 줘라. 왜? 쟤는 투자 가치가 있어. 너 같은 놈한테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 뺏어! 싹 뺏어! 쓸모없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입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쫓아버려. 책망하고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려라. 저런 인간은 쓸모없다 하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큰 기회, 주인의 의도도 모르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그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한 달란트 갖고 사업을 했어요. 혹상 망해먹었어. 아, 주님, 제가 실력이 없어서 어차피 주인님도 한 달란트 주셨지만 한 달란트 갖고 홀라당 깨먹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형편없는 너, 야 5달란트 받아내. 너, 야 쟤 한 달란트 다시 줘봐. 다시 해보라고. 야 저거 망해먹었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너 이번에 한 번 더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 잘못 믿어가지고 사업해서 망했다. 너 죽을 줄 알아? 다시 한번 한 달란트 줘봐. 그러지 않겠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야 저거 주리를 틀어라. 저거 뭐하냐 저거.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달란트를 다시 줘서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의 결과만 인정받기를 원해. 그러면 인정받고 싶으면 종으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지요. 인정받으려면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요. 하지는 않고 여러분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요,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정받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맡겨진 일에. 그러나 더 귀한 사람, 더 귀하다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더 귀한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이 가질 수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내가 우월감을 가질 수 있지만 비교하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긴, 여러분 아름다운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게으르고 주인을 오해하고 자기 자신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땅에 묻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